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2023년 5월 4일 목요일인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루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는 부탁을 받은 발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발락이 주겠다고 제시한 여러 물건들, 물질들 이런 것에 대한 미련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2번째로 요청했을 때는 안 간다 했지만 밤에 하나님께 나아가 또 한 번 묻고 질문했던 거죠. 하나님은 다시금 나오는 발람을 향해서 가라라고 이번에는 허락하십니다. 단 가서 내가 이르는 말만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당부를 하고 계신 것이죠. 발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실행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으로부터 온 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발락이 있는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22절 이하를 보시면 떠나는 발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바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전날 밤에 가라 허락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막상 떠나는 발람에 대해서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변덕스러운 분이신가? 이런 오해를 하기도 할 법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발락으로부터 받은 물질에 마음이 들떠 있는 발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신 이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릴지도 모르는 이 발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섭도록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 명령을 다시 한번 그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한 번 더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간사한 발람이 그저 물질에 또 재물에 눈이 또 돌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까 봐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발람의 앞을 막아선 것은 여호와의 사자였죠. 하지만 그가 그래도 나름 무당이고 또 신과 교접한다는 그런 인물인데, 그리고 전날 또 그 전에도 하나님을 만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모압을 향해 떠날 때에 가서 발락이 줄 여러 재물들의 마음이 들떠서 하나님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 또한 보지 못하고, 그가 그 발람의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서 손에 들고 길을 막아 섬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완전히 영의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를 한낱 미물에 불과한 발람의 나귀는 봅니다. 그래서 발람의 인도에도 불구하고 나귀는 무서워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채찍질을 해도 발람의 나귀는 발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나귀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기 때문인 거죠.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발람은 이 이상한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는데, 나귀의 말마따나 평생을 발람을 등에 지고 걸었던 나귀이기 때문에 나귀와 발람은 나름 신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자기 말을 듣지 않았던 이 나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채찍질을 함에도 불구하고 요동치 않고 움직이지 않는 이 나귀를 보면 발람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완력으로 억지로 나귀를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한 건 하나님이 더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짐승인 나귀의 입을 열어서 사람의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거죠. 나귀는 왜 때리느냐 하면서 항변합니다. 근데 발람은 어이없게도 그런 나귀와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짐승이 사람의 언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가 생각할 법도 한데, 그런데 여기서 나귀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런 어이없는 모습을 발람은 보이고 있는 거죠. 네가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랬다. 나한테 지금 칼이 있었으면 너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짐승과 말다툼을 하는 이런 못난 모습을 발람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드디어 발람의 눈을 밝히십니다. 그때 비로소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가지 말라 하시면 제가 안 가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해야 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 발람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전날 밤에 가라 하시고 떠나는 발람을 향해서 진노하셨는가, 그 진노의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발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발락 앞에서 준행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면서 경고의 마음으로, 경고로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발람은 다시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모압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보았고 들었던 그런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입장에서는 참 어이없고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발람의 모습, 이게 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굉장히 창피한 거죠. 요즘 유행하는 표현 가운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부끄러움은 항상 우리의 몫인가?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발락의 고관들을 따라 모압으로 향하는 발람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섰습니다. 그 사자는 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발람을 향해 공격할 수 있는 모습으로, 두렵고 떨게 만드는 모습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 앞에 섭니다. 그걸 보고 발람의 나귀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나귀는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누가요? 짐승인 나귀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여호와의 사자를 봐야 할 발람의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짐승도 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그런데 정작 봐야 할 발람은 보지 못하는 이런 어이없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무언가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고 어떤 이야기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발람은 지금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서 있는 나귀도 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발람은 흥분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발락을 만나서 발락이 손에 쥐어줄 그 풍성한 재물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라서 기분 좋게 그 발락을 만날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르르랄라 모압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의 가슴 속에는 발락을 만나서 그가 베풀어줄 풍성한 또 융숭한 대접, 재물, 이것이 그의 마음과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볼 눈이, 안목이 어떠한 여유 공간도 그 마음과 이 머릿속에는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를 못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신 후에 진짜로 가는 발람을 향해 진노하시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한 번 더 마음을 굳건히 하고 당신께서 전에 말씀하신 그 명령을 되새기면서 모압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진노하시면서 사자까지 보내신 거예요. 하지만 발람의 눈과 마음에는 그 여호와 사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는 딴 데 마음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재물에, 또 그가 얻을 풍요로움에만 마음이 가 있었고 눈이 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시든지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영의 눈이 갇히고 마음이 닫혀진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본문 속 발람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마음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여유 공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내면에 가득 무언가가 있다면 우린 결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심하게 말하면 짐승이나 인간이나 다 똑같은 이런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조금이라도 여유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뜻을 알아야 순종을 결단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물질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나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돈 많은 부자는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이때의 부자는 하나님을 모실 마음의 공간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질,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로 온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계실 공간을 잃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여유가 없고 괴롭고 힘든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너무 많이 채웠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비워야 합니다. 왜 컴퓨터에도 휴지통이라는 그런 폴더가 있습니다. 이걸 비워야 용량을 줄이면서 컴퓨터를 잘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버리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 고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한 결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여유로운 공간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욕심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려가더라도 잠시라도 쉬면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하루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도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순종을 결단하고 순종을 행하는 그런 복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잠시라도 주를 묵상하는 그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